요즘은요, 인터넷 발달이 되어서 너무나도 편리하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혼탁한 그런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데카르트가 말했던 유명한 명제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나는 클릭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해요. 클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클릭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뭔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가짜 정보들이 진짜로 둔갑하여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활자의 유혹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활자 시대잖아요. 지금은 누구나도 개인이 책을 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컴퓨터로다 활자를 치면 멋있게 다 복사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활자를 믿는 마음이 있거든.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거든지 검색할 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에 그 강용석이라는 그 변호사가 유튜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입수한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 걸려가지고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 강영석 변호사가 하는 말이 여기저기 떠도는 말 내가 좀 했다고 뭐가 잘못이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떠돌았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가 진짜 들었던 봤던 이야기처럼 이야기해버렸거든요.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잘못하면 가짜 이야기들 유튜브나 대중매체 떠도는 가짜들 갖다 앉아가지고 그거 전하면 정말로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잘못 가짜를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제가 들었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세계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보기 위해서 한번 인터넷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설에 나오는 그 내용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아버지가 파코라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읽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다 봤더니 신문사에서 만나자라고 다 써 있는 거야. 제가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자책을 다시 샀어요. 옛날 책이 없어서 다시 전자책을 뒤졌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 말고 진짜 오리지널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설 그대로 앞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마드리드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들이 아주 많다. 파코란 프란시스코를 줄여서 부르는 애칭이다. 마드리드의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마드리드로 찾아온 어느 아버지가 엘 리베랄 신문의 광고란에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쓰인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800명의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몬타나 호텔에서 아버지의 용서와 화해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이 광고를 보고 몰려와 경찰 한 중대가 출동하여 그들을 해산시켜야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도시라는 이 해밍웨이가 쓴 이 소설은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파코레는 해밍웨이가 실제로 그 어머니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해밍웨이 일대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너무 싫어서 권총을 선물로 보냈대요. 그 권총이 아버지가 사용하던 권총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권총을 보내는 의미를 네가 알겠지라고 말했다는 거 섬뜩하지 않습니까? 주라는 소리야 뭐예요 이게. 그 정도로 가정에 대한 애틋한 그 사랑과 용서와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 실제로 해밍웨이가 굶주려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창세기 강해를 오늘 접고 송전진들과 함께 갑자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의 본문을 창세기 강해에서 오늘 요한복음으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저에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바뀐 데가 없습니까? 제 모습을 보면서 바뀐 것을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들의 사람을 보는 이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새 일주일 동안 살이 빠졌나? 아니면 이발을 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안경이. 2년 전에 한국에 가서요.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제 후배 목사 친구가 경영한다는 그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똑같이 안경을 맞췄는데 거기서 만났을 때는 분명히 하얀색이었거든요. 근데 둘이 식사하러 가자고 나왔는데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왜 네 안경이 검정색으로 바뀌었냐? 선글라스로. 그랬더니 이 안경은 햇볕을 받으면 선글라스로 변환되는 거예요. 제가 또 귀가 또 솔깃하잖아요. 이거다.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 다시 들어가서 선글라스 되는 안경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밖에 나오면 선글라스가 되고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니 야외에서 설교를 전하는데 이 목사가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서 설교를 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하니까. 그리고 또 밝은 데 가면 이 색이 약간 좀 들어가서 제 이미지가 약간은 좀 어두웠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좋은데 이거 문제구나 생각해서 또다시 안경을 하나 더 오단 게 이거거든요. 요새는요 안경이 얼마나 비싼지 세탁기보다 비싸요. 안경이.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이 있거든요. 안경 테는 아무리 비싸야 5천 원을 안 넣는다고. 근데 지금은요 물론 5천 원은 넘겠지만 늘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속는 느낌으로 맨날 맞춰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안경을 맞췄는데요 2달도 못 쓰고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먹었어요. 어디로 갔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 설교하러 갔다가 거기다 놓고 간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요 안경을 발견한 거예요. 저 구탱이에 구석에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못 본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어디 가서 잊어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이게 돈을 또 낭비한 거를 얻었다는 기쁨보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그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제 마음속에 영감이 오기를 이런 영감이 오는 거예요. 야, 네가 잃어버린 안경 하나 그 찾아서 그렇게 기뻐하지. 나는 잃어버린 영혼이 나에게 돌아올 때마다 나는 춤을 춘다. 이 세상에 나는 어떤 것보다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온다면 나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기쁨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딱 주면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영국의 대문호인 찰스 디킨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대문호 디킨스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얘기한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품어주는 그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참 일리가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근데요, 저는요, 탕자의 이야기보다 더 리얼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수가성에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여인의 이야기가 저는 더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탕자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리얼이 아니야. 그 하나의 예화예요. 예화. 그런데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는요, 트루 스토리야. 트루 스토리. 예수님이 진짜 만난 여인의 이야기라고요. 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전할 때 여러분 제가 남의 말 전하는 것보다 제 말 전할 때 은혜가 더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읽으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갔구나.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맥락으로 읽으면요,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대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를 완전히 함락시켜 버렸거든요. 이 아수르가 정책을 폈는데 무슨 정책을 폈냐면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유대 땅에다 정착을 시키고 유대인들과 강제적으로다가 조금만 눈빛만 맞으면 그냥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이 외국 아수르 민족과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형성된 그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마리아인 하면 버림받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인간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샤킹한 이야기인가를 여러분들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는데 직선길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직선길에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으로다 지나가는 거를 거부해요. 내가 거기 더러운 땅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는데 우회도로를 따고 협곡을 따라서 여러분 아주 힘들게 해서 위에 갈릴리로 올라갔어요. 사마리아를 안 거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기피 대상 1호가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말은 때로 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였는지라. 아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요, 원어를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는 그 단어를 뭘 쓰냐면요, 좀 제가 원어를 한번 좀, 이거 중요하니까 그냥 말할게요. 잊어먹어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헤데이라는 단어를 써요. 헤데이. 그 조동사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헤드 투라는 뜻이에요. 머스트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반드시 예수님은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갈릴리로 가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안 거치기 위해서 위에 도로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한 여인을 만나려고.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행로에 피곤하셔서 앉아 계실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통을 이고 그 우물가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6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동이를 이고 이 여인이 온 시간이 6시고 예수님이 힘들어서 앉아있던 우물가에 앉아있던 그 시간이 6시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저는 다른 이름을 줬어요. 뭐냐면 6시에 만난 여자. 6시에 만난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왜 이 시간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시간에 6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6시라면은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에 만난 거거든요. 낮 12시는요, 중동에서는요, 어떠한 그 관습이 있냐면요, 낮에는요, 자요. 유대, 그 중동 지역은 너무 더웠기 때문에 낮에는요, 어디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밥을 먹으면요, 낮잠을 자요. 그 시간이 6시예요. 근데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6시에 남이 다 낮잠 자고 힘들어서 우물가를 안 오는 그 시간에 그 때약볕에서 물동이를 이고 그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여인은 하필 그 많은 사람들이 시원할 때 오지 못하고 왜 그 때약볕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 이유를 반추에서 유추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이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는 여인이고 사람들의 입방아에서 오르내리기 때문에 도저히 낮에는 보통 시원한 시간에는 우물가로 올 수 없는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 12시에. 예수님도 12시면 가서 낮잠 주무셔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배가 고프다고 동네로 밥 사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피곤한 채로 앉아가지고 12시에 거기에 앉아 계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힘든 그 시간에 왜 앉아 있어야 되며 이 여인은 왜 그 힘든 시간에 그 우물을 찾아왔어야만 했을까? 저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 땅이라는 땅은 버려진 땅이잖아요. 정말로 자신의 민족의 숫자에도 넣지 않던 그 소외된 지역에서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그 사람들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신음하며 끙끙 앓는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방정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방정식은 세상의 방정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무리, 많은 사람, 능력 있고 재능 있고 학식이 있고 재물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억압받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 음지에서 신음하며 울부짖는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하느님 나라가 바로 너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정말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수가성의 여인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거해 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교회가 뭐냐?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울부짖으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영적으로 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려고 하는 교회는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일하다 보면 수가 느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일 수 있지만 하나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면 그런 교회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명 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다음 주에 맞는데 다시 한번 세계명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안경 하나 찾은 것이 그렇게 기쁘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좋았었는데 정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